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졸립고 덥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디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짐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참 감동을 받고 또 여러 차례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진리와 은혜가 깨달아졌길래 또 우리 루디아 헌신 예배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 루디아 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참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어지는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소위 말하면 신생교회입니다.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여타한 교회들보다 상당히 모범적이고 또 칭찬들을 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단들의 어떤 재림론에 대한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이라든가 등등의 어려움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주위의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덕을 끼치는 교회로서 존재했던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신내제일교회 루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가면 참으로 은혜를 받고 좋은 교회이더라, 이렇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내제일교회와 또 루디아회와 모든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 도전을 받고 깨닫는 축복의 귀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믿을 때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그랬잖아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수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니 앙겔리온으로 그렇게 이 원문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니 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복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말로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물론 굿뉴스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신학적인 성경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기쁜 소식이다. 아,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되고 번성하고 복받고,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복음이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복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죄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인식하고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복음에 선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이단들에게 휩쓸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내제일교회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기에도 이단 단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이단은 원불교가 아니라 또 다른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한 번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르고 간다고 말이에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다고요. 그분들은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라고, 뭘 자꾸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또 눈물을 흘리고 자꾸 날이면 날마다 가서 예배당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울고 그러냐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 사람들은 가르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자입니다라고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합니다마는 그 뒤에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또 짓습니다. 죄를 지은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회개해야죠. 따라하십시다. 지은 죄를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자. 왜?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내가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낙심을 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많은 회의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 분명히 제가 뉘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가 하면은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사실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고 구원의 선물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을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되어졌더라. 아멘. 이게 복음 진리예요.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라는 이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봉사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늘 지치지 아니하고 기쁘고 복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송 좋아하십니까? 우리 루디아 회원들은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루디아 회원들이 찬양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잘하니 나도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설교를 잘하도록. 어노인팅이라고 있습니다. 어노인팅. 여러분 찬양단체 가운데 이 어노인팅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목요 찬양팀이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리더자가 여자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 그 어노인팅의 복음송 찬양을 자주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듣고 또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근데 그분이 리더하는 분이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이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자매님 같이 보였어요. 자기가 어느 날 이 요한복음 4장을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도 좀 너무하시다. 왜? 생뚱맞게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인데 어느 날 우물가에 물 들어갔는데 찾아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5명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남편들이 다 당신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생뚱맞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노인팅이라고 한글로 치면은 뭐 다음이나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얼마든지 그 자매님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찬양하기 전에 그 멘트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물가 여인을 자기는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왜 5명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을까? 자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한때는 돈 많은 남자가 좋아 보여가지고 그 남자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바깥으로만 놔돌고 집안 가정생활이나 아내 사랑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이 아주 잘생긴 남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키도 크고 날씬하고 체격도 우람하고 그런데 그 남자하고 살아봤더니 그 남자도 역시 만족감을 자기에게 주지 못하더라는 또 헤어졌습니다. 또 3번째 남자는 아주 재능이 많은 남자를 만나봤다. 뭐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 많은 스포츠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이런 남자면은 좀 예술성이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다. 그 남자하고 살아봤더니 또 역시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5번째 남편까지 거쳐갔다. 이게 6번째 남편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다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주는,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은 너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가람을 얻고 해결이 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동네에 나아가서 부끄러워가지고 남들이 다 낮잠을 자는 낮 12시에 와가지고 물들어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그가 진정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그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덥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놨습니다.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또 아름답게 멋진 남자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또 많은 권세를 가진 남자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다 누려봐도 우리 인생의 허전함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장 속에 심겨져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가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가장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귀중한 걸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여인처럼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아 생명을 걸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적인 육적인 해결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신앙의 기초가 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를 본받는 신앙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섰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은 주님을 본받는 신앙.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근데 여러분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있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 우리가 누구냐? 바울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 신라를 말하죠. 그리고 디모데, 이걸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너희들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엄마 신앙을 본받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때, 루디아 회원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엄마 신앙만큼만 본받아라,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에? 엄마 신앙만큼만 본받아라,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빠 신앙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그 얘기를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저 자신을 바라보고 이 강단의 새벽마다 엎드릴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신내제일교회 성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좀 만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좀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이기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고 우리들을 본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내절교회 루디아 성도님 여러분, 루디아 회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신내제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본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전인가요? 지금 계시받고 계신 분 눈을 좀 뜨십시오. 목사님 선포를 하시는데 계시를 받고 계시네요. 한 달 전인가 우리 연세가 좀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과 아마 루디아 또래 되어진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강도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아마 이러이러한 분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러 왔다고 오셨는데 목사님 한번 내려와 보시지요.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가까운 이웃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은 권사님 정도 되어 보이시더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권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젊은 분의 신앙생활을 좀 잘 할 수 있는 데를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데 소문에 듣자니까 신내제일교회가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데리고 왔다고.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글쎄요, 권사님이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시고 기회가 되어지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젊은 루디아 또래 되어진 분을 아마 이 교회에다 정착시키려고 그 권사님이 이 교회에 저 교회를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동에 사는 우리 권사님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한 주 안 나오셨길래, 그 돌아온 주일날 나오시겠습니다 했는데 안 나오셨길래.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공교롭게 봉화산에 운동 가다 그분을 딱 만났어요. 그 젊은 집사님. 그 어저께 어떻게 못 나오셨네요. 제가 여쭈었더니, 목사님, 제가 나가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날 목사님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나가던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했더니 제 친척 되는 분이 난리가 났어요. 찾아와가지고 집안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못 와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 생활 그 교회에서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그분에게 산에서 그렇게 잠깐 서서 한 10분 대화를 했지만은 다 일렀습니다.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그 권사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이 주위에 돌아보니까 신내제일교회에 가면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을 하는지 예언을 하는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를 보느냐 하면은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지 그거를 본다고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반대가 되어져 가지고 서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면은 육체의 욕망을 짓누르게 되고,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약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끌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여기에 육체의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여러분, 호색이라는 거 아시죠? 지나치게 어떤 그 성적인 욕심을 품는 걸,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어머니가 더 좋으면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어머니가 좋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19절에 보면은 주술, 이게 점 보는 거라든가 이런 주술, 원수 맺는 것, 자꾸 원수를 맺는 것도 아직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분쟁, 자꾸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당짓는 거, 자꾸 자기 그룹을 만드는 거, 분별, 분열,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이단, 투기도 질투와 마찬가지예요.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아직도 성령에게 이끌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벗어져야 됩니다. 오늘 루디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타나는 이런 육체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면 물리치지 마시고 있으면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예? 한 가지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런 육체의 욕망들을 물리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뭔가니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뭔가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뜨겁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 방언 기도도 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좀 목이 터져라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금요일 날 여러분 심야 기도할 때는 좀 막 이 예배당이 주위의 사람이 민원이 들을 정도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새벽 기도도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졸다 가시지 말고, 안 좋은 분도 계시지만 좀 뜨겁게 소리 내 기도하세요. 그 목사님 왜 기도 크게 안 하세요? 저는 이 기도 뜨겁게 하고 싶은데 이 조금 한 30분, 1시간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30분 이 소리 지르면 그 다음에 설교를 못 해요. 목이 다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목을 아끼는 거예요. 가급적 크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의 열매. 할렐루야. 이런 생활에 아무리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잘해도 이 생활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신내절교회 나가지 마라 그런다고. 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본받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집 들랑거리고, 그 안 믿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점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회에 나오면은 우리 기도회가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 30명만 나오면 우리 교회가 한번 심야 기도를 한번 해볼 만한데,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서 같이 모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낮에 잠깐 시간이 된다면 주무시고, 아니면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 주무시고, 저녁에 좀 일찍 TV 뉴스 덜 보고 연속곡 덜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일찍 주무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의 육신적인 욕망과 야망을 이기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들에게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 어떻게 견뎌냈느냐?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신학교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청소년 시절에도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꿈을 품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어졌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어떤 마음을 주셨는 거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자랑스러운 상급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어떤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순교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지난주에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 잠깐 5분 동안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끝까지 세상 풍조에 밀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 루디아 회원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오니.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7절이나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쓰여진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이 기다린다라는 표현과 전혀 다르다라는, 10절에 나오는 이 기다리는다라는 이 표현과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나메네이노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나메네이노. 근데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졌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 간절히.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제 이름을 사모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 제 이름을 간절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이 아나메네이노라는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아나메네이노.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나메네이노라는 이 단어를 표현해서 딱 한 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제 이름을 기다린다고 표현할 때 아나메네이노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구예요? 재림하실 예수예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루디아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루디아이만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며 성령 받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헌신하는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반주를 한번 해주시고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